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주님 그러하외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십칠 절 같이 있습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할렐루야.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역사,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주시고 부활하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신 이 약속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의 죽음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리가 부활의 권능으로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500문도가 보는 앞에서 주님 그들의 부활하여 승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가장 핍박했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사울이라는 청년에게도 만나주셨고 막달라 마리아와 수많은 사람들이 만나주시면서 오늘 7 제자를 만나주셔요. 의심 많은 도마도 만나주신 부활의 주님이 오늘 성경은 2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리의 호수에서 또 제자들의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나신 일은 이러하니라.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들이 함께 있었더니 누구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아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할렐루야. 7 의심 많은 제자의 도마에게 이야기하길 네가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게 복이 있다고. 그때 그 도마의 고백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을 만난 도마, 의심 많은 도마의 고백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확신에 찬 부활신앙을 갖게 하셔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까지도 이르게 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부활은 공교히 하여 만드는 사건이 아니고 이 부활은 실제고 약속이고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부활의 역사를 눈으로 목도했던 베드로와 7 제자들, 의심이 없이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오늘 모습을 보니까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들려준 생명의 7마디의 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7마디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디베리아 호수에서 7마디의 기도를 통하여 부활의 확신을 우리에게 전하는 이 아침 된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오늘 당신의 나라 임하시면 나를 생각해달라는 한편 강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요? 낙원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마리아를 향하여 어머니라 하시고 요한을 향하여 네 아들이라 하면서 약속하실 때 효도의 약속을 이루어 주신 우리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엘리 사박다니 하면서 7마디 속에서 4번째 말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약속을 이루게 하시는 절기의 소리도 외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아들 내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인류의 목마름을 해결하신 주님, 할렐루야. 그리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는 것은
십자가의 7언이라고 해서 7마디의 기도를 이야기하듯이 오늘 부활 후 7마디의 기도 가운데 첫 마디가 이 말씀입니다. 5절을 다 같이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무엇이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뭐래지요? 너희가 고기 잡은 거예요. 부활에 예수 떠나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예수 없이도 우리의 노하우를 가지고 디베리아의 호수에서 얼마든지 고기 잡아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그들의 호언장담들이 오늘 또 이렇게 무너지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얘들아 너희 좀 잡은 게 있느냐? 나 없이 잡은 것 있느냐 물으셔요. 예수 없이 잡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기에 주님을 떠난 인생 빈 그릇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그들이 통해서 들려주고 싶은 생명의 소리가 있다 하면 얘들아 말하잖아요. 뭐 잡은 것이 있느냐 물으실 때 그들이 대답하기를 없나이다. 아무것도 잡은 것 없다고 고백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들은 다시 한번 예수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예수 없이 무언가 망태기에 잠을 것 같았지만 예수 없이 그들의 디베리아의 그들의 모습은 전문가도 아니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유약한 인생임을 가르쳐 주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시편에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뭐래지요? 허사라.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음성이 있습니다. 얘들아 뭐 잡은 것 있느냐 물으실 때 잡은 것 없다고 솔직히 고백하는 회개의 심령이 오늘 그릇을 채우시는 역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물으니 대답하되 없나이다. 그리고 6절에 뭐라지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어떻게? 그래서 첫 마디의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고기 잡은 게 있느냐? 나 없이도 된 것이 있느냐? 아버지를 떠나서 허랑방탕하여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잃어버릴 때 내 아버지 집의 풍요로움을 비로소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그의 어제의 허물을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기꺼이 아들로 품어주시며 가락지로 씻겨 아들됨을 증거해주고 잔치를 배설하는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 없이는 될 것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없이는 해결책이 없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두 번째는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어쩌면 여러분 알잖아요. 베드로와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을 때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 없는 고백을 들으시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그들은 찢어질 만큼의 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처음 만남 속에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늘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큰 물고기를 잡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물을 들 수 없을 만큼 채워주시더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시간 그날 깊은데 그 고기가 있지 않습니다. 오른편 왼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물내림의 어부의 삶은 하늘의 것으로 채워주시는 응답이 있을 줄로 믿으시고 주의 뜻을 받들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말하자면 고기 잡는 방식의 삶의 사역의 방법을 가르쳐 주시면서 베드로와 제자들이 새로운 비전의 꿈을 꾸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1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시작.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첫 마디가 얘들아 뭐 잡은 게 있느냐 물으시고 두 번째는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하시고 세 번째는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 와서 오늘 이 아침에 성찬의 약속을 누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실패하고 좌절하고 피곤하고 배고팠던 제자들에게 와서 구운 고기와
생선을 가져다가 와서 조반을 먹으라는 이 위로가 오늘 우리에게도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유에서 우리는 늘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끊임없이 부르심이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뭐 하라고요? 오라는 거예요. 와서 뭐 하라니까 먹으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러시면 여러분의 일생의 삶이 후회 없는 삶의 은총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 보십시오.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몇 마리? 153마리가 이와 같이 많으나 그물이 어떻게? 찢어지지 않았다. 처음 주님과의 만날 때는 그물이 찢어졌지만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는 말씀의 순종자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빈 그릇이지만 주님 말씀 의지하여 오른편에 던지든지 깊은 곳에 가서 던지든지 말씀 의지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채우실 줄로 믿으시고 오늘도 부활의 주님을 만난 여러분 주님께서 명령하신 뜻을 이루는 우리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오직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여 드리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받아 먹으라.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 주님은 늘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에게 듣게 하신 것은 먹여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53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한대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할렐루야. 와서 받아 먹으라. 오늘도 여러분이 받아 먹는 생명의 소리가 여러분의 심령을 살려주시고 부활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살아나야 됩니다. 소망과 사랑이 살아날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돼. 그것은 바로 영혼의 양식인 생명의 복음을 받아 먹을 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받아 먹으라. 성경은 말하기를 와서 받아 먹으라. 떠서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와서 먹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셨기에 약속의 양식을 먹은 줄로 믿으시고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따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늘 되뇌이셔서 여러분 마음속에 부활의 주님이 좌정하시고 거처 삼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화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첫째는 너희에게 뭐 있느냐 물으신 음성을 우리가 듣는 것처럼 요한복음 21장 성경에 말하지요.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을 어떻게 알지 묻는 거로 당신이 누구인지 감히 뭐한다고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몇 번째? 세 번째로 나타나신 주님. 부활의 주님을 만난 첫날, 그리고 8해 만에 의심 많은 도마에게 찾아주신 만남, 7 제자에게 디베리아가에서 만남 속에서 너희에게 중요한 말씀, 고기가 있느냐 물으시고 오른편에 던지라 하시고 와서 받아 먹으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도 들려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뭐냐니까 15절입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시되 뭐라죠?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우리를 향하여 물으셔요. 부활의 주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 각자에게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저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끊임없이 사랑의 간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내가 이 사람들 여기 함께 있는 7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고 주님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것들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5절 하반 중반에 보니까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에 거기 1번이라고 써 있죠. 1번에 맨 밑에 뭐라고 해요? 또는 뭐 이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세상에 누구보다도 더 사랑하느냐. 주 예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고백이 물질보다도 명예보다도 인기보다도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령한 고백을 갖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것들보다 더 사랑하냐, 이 모든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물으실 때 우리 고백이 주님에 대해서 확실한 사랑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다윗은 열악한 인생의 삶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그는 늘 당신에 대하여 고백합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할렐루야. 오늘도 어쩌면 부활의 주님이 베드로에게 제자 7명에게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습니다.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하는 여러분의 고백을 하나님이 원하신 줄로 믿으시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날마다 새로워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베드로 이야기하지요. 오늘 21장 15절에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특별히 이르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하시니 이르시되 주여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시되 내 어린 양을 뭐하라고요? 사랑하는 자에게 먹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식들이 여러분 자녀들 늘 키우면서 내가 밥을 내 입에 먹는 것보다 내 자식이 그냥 맛있게 먹어주는 것 그것으로 부모가 흡족해야 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원하신 줄로 믿으시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신앙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이 없다 하십시오. 그러면 주님도 나도 너 외에는 사랑하신 것이 없다 하시는 양하시고 우리를 중심 안에 끌어안고 사랑 고백을 받아주실 줄로 믿으시고 우리도 사랑하기를 축원합니다. 명예보다도 주님 사랑합니다. 인기보다도 더 주님 사랑합니다. 돈보다도 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당신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시는 고백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중심에 계시고 모시고 살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시고 사랑 고백이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나의 힘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오니 하나님 앞에 사랑 고백되어질 때 여러분의 일생을 책임져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1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내 양을 치라 하시고 내 양을 먹이라 하신 주님, 오늘 하나님께서 당신의 양을 사랑하셔서 이 아침 우리를 불러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디베리아 호수의 거룩한 7마디의 음성을 듣게 하신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먹고 말씀을 양으로서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자원하는 심령의 약속들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양을 먹이는 것은 곧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삶의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하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그 사랑한다는 고백이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라 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한 기억된 응답을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18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18절 시작. 예. 늙어서는 남이 내게, 성경은 베드로가 호언장담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언할 때 그리하지 마옵소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나는 절대로 당신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하는 호언장담이 무너지는 모습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성문을 지키던 여인 앞에서 나는 도무지 너는 그 사람의 당이라고 고발할 때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저주까지 했던 베드로, 나약한 인생의 모습. 자기 임의대로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남은 생에는 뜻 안에 붙잡힌 바다 주님 뜻을 쫓는 삶을 갖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뭐하고 네 멋대로 살 수 있었지만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라.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는 것으로 뭐할 것이야. 베드로의 마지막 순교의 모습을 미리 예언하였습니다. 지금까지는 네 뜻대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나를 따른다 했지만 마지막은 오직 복음을 위하여 아낌없는 헌신의 삶이 너의 미래의 약속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도 주님 따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19절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되 뭐라지요? 나를 따르라. 그 다음에 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물었더니 뭐라지요?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다른 사람 개의치 말고 너는 나만 보고 나만 믿고 나만 따르라. 이것이 오늘 디베리아 호숫가에서 들려준 7마디의 마지막. 너는 나를 따르라. 다른 사람 개의하지 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때로는 우리의 이웃을 바라볼 때가 있어요. 이런 모습 저런 모습을 볼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은 때로는 흉을 볼 때가 있고 문제 삼을 때가 있지만 성경은 다른 사람 어찌하든지 너는 나만 바라보고 나만 따라오라고 하시는 주의 명령으로 확인되기를 축원합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개의하는 어리석음이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개의치 말고 나만 보고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주의 음성이 오늘도 들려집니다. 부활의 주님은 나만 따르라. 오늘 여기 성경에 말하잖아요.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의 제자에게 따르는 것을 보니 20절입니다.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 요한이를 이야기하는 요한이가 예수님의 제일 큰 사랑을 받았던 사람. 다른 사람은 다 순교했으나 그는 마지막 죽음에까지 반모섬에서 하나님의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최고의 사람으로 들려집니다. 그에게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하지요. 21절 예수께서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한이의 종말은 나는 순교의 제물로 되는 모습을 비춰주실 때 그러면 요한이는 어떻게 될까요? 남의 일에 대하여 간섭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 사람 각 사람에게 이끌어 인도하시는 계획과 방법이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들 늘 텔레비에 나오는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면 너는 나만 바라보고 따르고 나만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2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이 형제에게 나아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아니하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개의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어찌든지 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따라가는 우리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따라가는 길에 복음 역사 나타나게 하고 주의 길로 인도함을 받는 자에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남에게 띠띠울지라도 원치 않는가는 순교의 제물이 될 것뿐만 아니라 나를 따르라는 부활의 이 음성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우리들 주만 따라가는 신령한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없이 우리 안에 아름다운 삶을 원하고 그릇에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지만 주님 우리에게 묻습니다. 고기를 잡은 게 있느냐고. 아무것도 잡은 것 없는 하나님의 어리석은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떠난 삶은 빈 그릇이요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형성함이 허사라 하셨사오니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만 따라가게 하옵소서. 아버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이 사람들보다 이것들보다 여기 있는 제자들보다 더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헌신적인 사랑을 드리게 하시고 아낌없는 사랑을 드리게 하시며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와 은사와 축복이 오늘도 디베리아 호수에서 7마디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부활의 산 증인이 되어져 주님의 뜻을 약속으로 받은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기업과 신상과 자녀 위에 우리도 선교사님의 가정 위에와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